감사드립니다.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어린 주 예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는 성령을 입자사 동명령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십시오. 창조주 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범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족한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복날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들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지난 날들의 우리들의 잘못된 것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용서받기를 원하며 거듭나기를 원하며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한국 교회가 온 세계 교회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날도 종일토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잘못된 세력들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에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성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탄 축하 행사,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는 성탄 행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보내주신 분들을 영상에 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우리 시상을 주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 영유치부고요. 공동 2등은 청년부와 하민이 내고요. 3등은 류민이 영민이 내고요.
그리고 모든 영상을 편집해서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어제 보내드렸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또 참가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가상은 박홍식 집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송구용 생예배 있습니다. 12월 31일 목요일 저녁 10시에 드립니다. 10시에 실시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10시에 오늘처럼 실시간으로 들어오셔도 되겠고 교회의 본당과 1층에서 연결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한 해의 온 가족 기도 제목 써놓으시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송구용 신예배 끝나고 또 이제 말씀 카드도 뽑아야 되고 안수기도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말씀 올해 내년도에 기도 제목을 적어 놓으시면 사모와 제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말씀 카드를 뽑고 그리고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우리 성탄 축하 영상 중에 1등으로 뽑힌 우리 유치부 영상 잠깐 보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나의 와. 예수님 나의 와.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내 얼굴에 오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네, 또 있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장관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부른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학생들이 부쩍부쩍 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채은이나 하민이는 잘하는데 우리 누구죠? 피리는 아주 장정의 발전을 했습니다. 피리는 무대에 올라오면 꼼짝도 안 하던 친구가 이제 영상으로 찍으니까 아주 잘하네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문 두드리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날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성탄절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오시던 그날 절박한 노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주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위해 해산할 방을 구하는 노크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다니다 이제는 귀하신 예수님께서 마복간에서 가장 낮고 곳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주님 앞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주님의 노크에 응답하지 않을까요? 성탄의 밤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이 주님의 노크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무엇으로 오셨죠?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종으로 오셨다면 마음 가볍게 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담스러운 손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탄의 밤도 그랬습니다. 그저 평범한 아기였다면 헤롯 왕도 이렇게 긴장하지도 놀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 오셨지만 그분을 만날 수 있었던 특권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기쁨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헤롯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찾는다는 박사들의 말을 듣고 과민 반응을 보입니다.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주전 73년경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BC 47년에 로마의 시저에 의해서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되었고 BC 40년에서 37년 사이에는 유대의 분봉왕으로 임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할 무렵인 BC 자 4년까지 통치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탄생할 무렵 약 70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권력의 눈이 어두워 불안 속에 사는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가 어디 계시느냐라는 질문은 그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헤롯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 즉 메시아가 어디에서 날 것인가 묻습니다. 또한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서 예수를 찾거든 내게도 고하여 나도 그에게 경배하라 라는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헤롯은 아기를 죽일 음모를 다 짜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이 박사들은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사람이 아무리 악한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분봉왕이었지만 헤롯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맙니다. 그리고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헤롯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였고 죽이려고 음모를 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가장 기뻐하면서 경배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은 명쾌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지역을 정확하게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기 예수의 나심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 가운데에는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그저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은 없습니까? 성경은 성경 지식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알기는 알지만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기는 알지만 주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경 지식으로 믿는 거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땀 흘려 부지런히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더욱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기쁘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그가 이 세상에서 행하실 사역의 의미를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는 누구로부터 임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러면 하나님은요, 평안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은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된 관계를 해결합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해결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평화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교회에 있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평화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면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죠.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는 말씀을 전하죠. 그럴 때 마리아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날에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동방으로부터 한 별이 나타납니다. 그 별을 따라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얼마나 먼 거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를 별을 보고 와서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처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헤로드 왕에게 갑니다. 왕궁에서 나는 줄 알았어요. 유대인의 왕이니까. 그런데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무르자 매우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나 다시 별의 인도함을 따라갔더니 어디입니까? 누추한 말구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집에 들어가 엎드려 악있게 경배합니다.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동방박사들도 야기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베들레헴 들녘에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킬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목자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보여줍니까?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도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며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빨리 달려갑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동방박사들도 목자들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합니다. 또 있습니다. 제사장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아기 예수를 기쁨과 감격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안나요 선지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결혼했습니다. 그녀가 결혼한 동안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됩니다. 무려 84세가 되었을 때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이 저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성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성탄절에 주님을 찬양하기로 소망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압제한 왕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에게 과하게 세금을 포탈하는 그런 나쁜 왕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선한 왕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결국 화목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평화를 선물로 주신 평강의 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렇죠? 예수님은요 평강의 왕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평강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모셨을 때 주님은 우리 생애의 최고의 손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는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만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요 우리의 고향은 저 본향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과 늘 동행하며 우리의 본향을 그리워하며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이 되시고 귀한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마리아와 동방박사들과 목자들과 시므온과 안나여 선지자처럼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활짝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왕, 나의 구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맞아들이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난리와 소문과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럴지라도 더욱더 주님을 찾고 소원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상 만들
주옵소서. 성탄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에 나오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나라와 민족에도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우리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어렵게 힘든 자들이 많이 있사온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질병 문제, 관계 문제, 신앙의 문제까지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때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하며 늘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